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뭔가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르죠? 그동안 사순절 자주색 천이 걸려있던 십자가에 이제는 흰색 천이, 부활의 의미를 상징하는 흰색 천이 걸려있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흰색 넥타이를 해보았습니다. 누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넥타이를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이만희 비슷하다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단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흰색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빛과도 같은 승리, 그 영광을 기념하는 색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복음서가 아니잖아요. 보통 부활절하면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데 저에게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죠, 이번 부활절에 대해서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주셨던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이었어요. 더 좋은 부활?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은 뭐지? 그러면 덜 좋은 부활이 있나? 부활에 뭐 위계가 있나? 위아래가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을 좀 찾아보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 가지 그 성경이 갖고 있는 특정적인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신서를 살펴보면 서신서에 나름의 핵심 단어 내지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7주 동안 새벽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대답할 준비 한번 해보세요.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하면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주제가 아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마다 조금의 특정한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하면 기쁨, 로마서 하면 복음, 갈라디아서 하면 자유, 에베소서 하면 교회 등등, 야고보서 하면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특정적인 단어로서 그 서신을 표현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는 어떨까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역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노아는, 믿음도 주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더라는 한 음절짜리 단어예요. 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더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더니 16번 정도의 뭔가 좀 비교할 수 있는 더 나은, 더 좋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더라. 일단 그래서 우리가 뭐 16개의 단어를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믿음장에서 더 나은, 더 좋은 어떤 표현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3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더 나은 제사예요. 이미 어떤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귀한 가치 있는 인정받는 제사, 아벨의 제사. 뭐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이 있어요. 그들이 찾고 소중히 여기는 본향.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조 대대로 물려오는 그 땅, 이런 거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2000년 전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본향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히 여기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내 인생은 하늘에서 출발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저의 고향 본향은 제주도지만, 제가 살아왔던 터는 북가자동이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고 행복하게 여기는 하남 땅이 있지만 저의 나온 바 본향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어떤 비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에 더 좋은 부활이 나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영어 배울 때, 우리나라 국어 배울 때는 잘 이런 걸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영어 배우면서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볼까요? 영어 시간입니다. Good, better than, the best. 이걸 뭐라고 하냐? 굿은 좋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better than은 뭐뭐보다 더 좋다는 뜻이에요. the best는 가장 좋은 것 하나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어떤 문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비교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굳이 갖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많은 것들 중에 이게 조금 더 좋아 개념이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좋은 제사야, 이게 조금 더 나은 본향이야, 이게 조금 더 좋은 부활이야가 아니라 그 비교가 되는 대상 그 자체가 이미 최상급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 표로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가인의 제사였어요. 자, 가인의 제사는 형편없는 제사였습니까? 우리는 이제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아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제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제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가 발꿈치를 드는 게 보이십니까?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려고 발꿈치를 드는 그런 모습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어찌 저 달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그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인간이 지구를 넘어 우주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호들갑 떨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주 개발은 진척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첫 사건은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제사, 영광스러운 제사,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영광스러운 제사였지만 그것은 최상급, 최고의 제사, 저 높은 반열에 오를 만한 영광스럽고 기념비적인 제사인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어.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야. 아벨이 신령한, 순결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양의 그 첫 새끼를 진심 어리게 드린 그 믿음의 제사, 그게 더 가치 있는 제사.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쓸데없는, 의미 없는 제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 생각했던 어쩌면 영광스럽고 복된 최상급의 제사인데 그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것.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본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본향,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본향은 무엇이냐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때에는 아브라함을 겨냥할 때에 너가 나왔던 갈대아 우루, 그 본향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본향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이 땅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생각 갖고 있었을 터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값지게 여기는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그 모든 온 세계의 땅보다,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보다, 저 괜찮아 보인다는 미국보다, 저 아름답고 유산 많은 유럽보다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이 지역,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장 귀한 본향, 최상급의 본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비교급입니다. 최상급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보다 더 나은 것, 어쩌면 이것은 더 높이 올려지는 새로운 최상급을 제시하는 단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서신서를 쫙 살펴보면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을 얘기했듯 더 좋은 부활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이라고 부를 만한 세 가지의 부활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심한 고문을 받는데 풀려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힘든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부활 아니겠습니까? 구사일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나중에도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성도님들을 앞으로 모셔서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목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섭리들, 인도하심들 참 귀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들어보면 이 구사일생의 기적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주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 내가 어디를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차는 폐차할 정도인데 나는 건짐을 받았어. 내 회사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부도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극적으로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제는 더 윤택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었어, 등등. 여러분, 저는 이런 기적들 참 은혜고,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구사일생의 기적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으로부터도, 가난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꼬인 관계로부터도, 영혼의 어마어마한 침체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구사일생의 기적.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라는 첫 번째 부활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까요? 화면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니까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일어서고 기적도 나타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는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동네요, 심지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건너와가지고 무리를 충동질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많이 맞았겠죠. 머리도 맞았겠고 몸도 맞았겠고 쓰러졌습니다. 딱 보니까 피를 흘리는데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여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시외로 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질질 끌고 간 거예요. 죽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줄만 알았던 그 바울이 그 성에서 일어나가지고요,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자기를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얼마나 많은 이 삶의 행동들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이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간증거리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고문을 당하더라도, 내가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서 손을 내미사 건져주시는 것. 저 사자의, 굶주린 사자 앞에 먹잇감으로 보내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사일생의 부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한 고문을 받을 때에 건져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라는 사실. 두 번째 부활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 부활이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 아직 죽지 않은 거였다면,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의 소생입니다. 소생의 기적이지요.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인정하는 바인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기적 가운데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고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이 나와요. 둘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똑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은혜를 이 두 가정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수넴 여인에게는 엘리사라는 그의 후계자이자 제자인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 아들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살려내신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죽은 자, 이게 원어로 잘 찾아보면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주시는, 소생케 하여 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본 여인들도 있더라. 여러분, 이런 여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나오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소생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죽은 지 금방 죽었어요. 아직 체온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이 아이는 자고 있다. 다 비웃었어요. 왜? 이미 숨 떨어졌거든요. 근데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장례를 치르고 이 상여를 메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나가는 길에 그 사람을 소생시켜 주셔서 이 과부로 하여금 소망과 부활을 경험케 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사로 이야기, 가장 유명하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더 지나서 썩은 내가 폴폴 나고 있는, 시체 썩는 내가 폴폴 나고 있는 그때에 돌문을 향하여, 돌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돌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수족을 배로 동인 미이라 같은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기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소생의 기적입니다. 놀랍지요? 기적이지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부활, 정말로 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부활도 은혜이자 감격이지만,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들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단호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 어떤 여자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나인성 과부 등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부활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것으로 일단 두 번째 부활은 이 세 번째 부활보다 아래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이런 심한 고문을 받는데 피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부활의 어떤 욕심과 동기부여가 있을 텐데, 간구와 바람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기꺼이 내가 받겠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구차히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그 벌을, 그 형을 달게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한 고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튠파니조라고 합니다. 튠파니조. 어디 들어본 악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팀파니 아세요? 우리 오케스트라에도 팀파니가 저기 보이는데요.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타악기입니다. 이 팀파니에서 나온 말이 팀파니조, 심한 고문을 하다, 이 악한 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팀파논이라는 이 형은 무엇이냐? 교수형이 있고 참수형이 있고 십자가형이 있듯이 형의 종류인데요, 말 그대로 팀파논이라는 헬라어 명사 단어는 북이라는 단어예요. 북의 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짜로 커다란 북 같은 데다가 사람을 묶습니다. 어떻게 묶느냐?
조금 잔인하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귀를 살짝 닫으셔도 됩니다. 이 팔뚝을요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묶는데 어떻게 묶냐면 쇠창살 같은 걸로, 꼬챙이 같은 걸로 팔뚝과 발목들을 뚫어가지고 이 북의 형틀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사지가 이렇게 딱 벌려진 채로 묶인 채로 그 이제 북 위에다가 얹혀져 있는 사람 그 배를 향하여, 가슴을 향하여 무시무시하게 북의 채를 가지고 때리는 것이죠. 북의 채가 아닙니다. 고문의 도구입니다. 그걸 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뼈가 으스러지고 오장육부가 찢어지고 멍이 드는 건 뭐 말도 할 것 없고요. 이것들이 아예 짜게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는 형벌. 그래서 당대에 가장 끔찍했던, 무서웠던 극형이 바로 이 튠파논형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심한 고문에 대한 튠파논이라는 이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쇄되었다. 마치 믹서기에 과일이나 야채를 넣고 띠 갈면 갈아지듯이 이 온 몸이 갈아져 버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형벌이 바로 이 튠파논이라는 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한 고문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이 권총이 내 앞에 들이밀고 있는데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결정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두려움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나중에 뭐 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눈 한번 딱 감고 난 예수님 믿을 거야, 쏠라면 쏴!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튠파논이라는 이 형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가슴이 짜개져가고 뼈가 으스러져가고 오장육부가 찢겨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저는 총살이나 아니면 단칼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튠파논이라는 이 심한 고문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구차히 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차히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성경 전체를 따져가지고 구차하다라는 단어 여기 한 번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구차한 게, 난 그런 거 구차해서 안 해. 어디 가서 좀 돈 좀 빌려봐요. 나 구차해서 친구들한테 돈 못 빌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간절한 바람인데 어찌 그걸 구차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구차하대요. 그게 별거 아니대요. 왜? 이 첫 번째 부활보다, 여기서 건진 받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부활, 진짜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자체가 새롭게 되며 영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부활을 알고 있었고 보았고 경험하였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병인 박해 때 이 프랑스에서 오신 신부님들이 단체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때는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충남 보령에 갈매못이라는 순교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대로 기록되어져 오는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당시 군관이었던 사람들이 이 신부들과 이 신도들, 그때 가톨릭 신도들이겠죠, 다 모아놓고서 엄포를 내리고 한 명씩 죽여가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신부 중에서도 제일 높은 그 지역의 주교를 죽였대요. 참수를 시켰대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 잔인한 사람들은 일부러 한 명씩 죽여요. 왜? 공포감에 자백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근데 그날 밤이 되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신부들과 이 신도들 중에서 이 젊은 신부님들이 이게 두려워서 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같이 존경하던 우리 주교 신부님께서 저렇게 목이 단칼에 떨어져 나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옆에서 60대의 한 신도가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신부님, 고통은 잠깐입니다. 이제 조금 뒤면 우리는 신부님 당신이 전하신 말씀대로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60대 이 성도, 이 신도가 참 귀하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메시지가 10년 가운데 터치했구나. 예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귀로 들어서 머릿속에서만 돌아다니는, 그냥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그때 부활하실 때에는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어라는 지식적인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삶으로 부활을
경험한 인물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젊은 신부입니까? 아니면 그 신부를 위로하며 더 좋은 곳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이 60대의 노 신도입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도마지요. 참 공교롭게도,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부러 가룟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11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11명의 제자 중에서 딱 한 명,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해주고 진짜라고 설명하고 막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나는 그거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로 넣어봐야 믿겠어, 안 그럼 나 못 믿어 라고 불신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요. 의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화가 하나 있는데요,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조가 1601년, 1602년 동안 유화로 이렇게 만든 그림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어 보이는 도마 보이시죠? 도마의 그 이마에 생긴 그 주름들이 보이십니까? 엄청 많이 졌죠. 저분에게 주름 방지 크림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주름이 너무 많이 졌죠? 왜 졌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뜨느라, 그걸 완전히 바라보느라. 여러분, 저 순간은 주름지는 순간이 아니라 부활을 목도하는 순간이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게 내 심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지는 사건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고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부활을 경험하여 내가 깨닫게 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사일생 가운데 살아난 그 부활, 건져주시는 은혜도 좋은 것이고, 죽었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참 뜻깊고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 몸이 완전히 되돌림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아니 그냥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얻어지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령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유명한 예화인데요, 아프리카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에게 기자가 조금 공격적인 날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맨날 선교하고 인생을 드리고 사실은 잘 나갈 수 있는 인생인데 굳이 아프리카 땅, 어려운 땅, 위험한 땅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라는 그 도전적인 질문에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소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무엇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규명하겠으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뭐 어떤 논리적으로 변증하겠습니까? 변증도 귀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리빙스턴은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분 만났는데, 죽어서 사라진 분 어떻게 만납니까? 뭐 미라예요? 아니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지상대 명령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오늘 나와 만났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나와 교제를 나눴다니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라는 그 고백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말씀하셨다고 하니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뵙고 있습니까? 그냥 부활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도그마적으로, 논리로,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심령과, 아니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 부활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두 명의 친구가 이렇게 산에 놀러 갔다가 진짜 큰 곰을 만난 거예요. 곰이 굶주렸는지 두 친구를 보면서 뛰어옵니다. 두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가요? 두 친구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고 있는데 곰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곰이 빠르죠. 곰 엄청 빠릅니다. 곰이 성큼성큼 뛰어오는데, 벅벅벅벅 뛰어오는데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명의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친구, 야, 우리가 아무리 뛴들 곰보다 빠를 수 있겠나? 우린 끝난 목숨일세. 그랬더니 이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곰보다 빠르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너보다만 빠르면 돼. 이 친구가 잡히면 곰이 얘 먹고 있겠지, 나는 사는 거,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너무 잔인하고도 참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인데요, 저는 그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곰보다 빨라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나 속도나 뭐 스피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친구보다 조금만 빨라도 되는 그건데요, 이 조금 더가 생명을 좌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부활을 하나님께 간구해요. 때로는 질병이 내 안에 찾아와서 이제 죽어갈 때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를 하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두 번째 부활을 사모하는 이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부활, 아니 조금 더라고 표현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교의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부활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싱어팀은 나와주시고 오늘은 좀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인데요, 우리 악기팀과 더불어서 힘있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승리의 길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부활, 가장 가치 있는 그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나의 심령 속에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단함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진짜 부활, 예수님의 부활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부활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괴로움과 그 조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죽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며 부르짖는 그 두 번째 부활도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더 좋은 부활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영원한 부활, 진 부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야겠지만 나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부활, 그 더 좋은 부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많은 회복을 꿈꾸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있어 건져주시는 첫 번째 부활도 꿈꾸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두 번째 부활도 꿈꾸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가장 귀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